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한데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일단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뒤따라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알면 안 되고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붙들겠어요? 돈을 붙들겠어요? 의사를 붙들겠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1829년 미국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편물 강도 및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독립기념일이라는 국민축제를 맞이하여 수많은 죄수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자유를 준다는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사람에게도 특별 사면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형수는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본인의 수락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이
특별 사면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령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특별 사면령을 내리셨습니다. 특별 사면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 사면은 본인이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처럼 자기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특별 사면을 내가 수락하는 겁니다. 나 특별 사면을 받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유대인에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사도들은 막 열심히 그들을 모아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아가페 공부도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사도들에게서는 그들이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많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교회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그는 어부 출신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끝날 자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3년여 동안에 같이 잠도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칫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사도인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거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일컫는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본 것이 이날 처음은 아닙니다. 늘 보아왔던 안진뱅이에요.
사람들이 아침이면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메고 성전 문 앞에 두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구걸했고 저녁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집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늘 하던 대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는데 오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본 건 아니죠. 평소 잘 알고 있었지만은 늘 하던 대로 오늘은 좀 돈을 줄까 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라는 강한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별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던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는 앉아있는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발목은 다 말라, 다리도 다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그 다리로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일어납니다. 몇 발짝을 걷기 시작하더니 내주에는 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평소 몸에 장애가 있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자 평소 그 안진뱅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놀라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평범하게 생각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매우 위대하게 보였고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참 영광의 순간이에요. 살면서 이런 순간도 오는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받게 되는 순간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욕구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또 많은 돈을,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이 육체적인 욕구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도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명예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좀 높이고 싶은 이런 정신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욕망,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좀 고상하고 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고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고상한 욕구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좀 어떻게든지 피곤해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데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높임을 받는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멸망할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자기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자기는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부활신앙이에요. 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째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고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평소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급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세마포로만 둘둘 싸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만 싸서 그냥 가까운 동굴 무덤에 넣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그들이 동굴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향품도 좀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가지런히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님은 갈릴리에 계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신앙의 첫째는 일단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신앙도 없고 따라서 구원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때는 이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우리가 다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죄성이 없는 의의 몸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몸이고 병들지도 않는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와 똑같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두 번째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중요한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을 확실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신앙이 확고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매도 많이 맞고 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어디 가서나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위로받을 사람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맨날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되고 피신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한 군데서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환영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쁨을 항상 간직했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의지가 강했고 결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에서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완전히 왕따시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너무 군사력이 너무 강해요. 자기네들보다 월등히 강하고 성은 견고합니다. 근데 자기는 모세보다도 약해요. 지도자가 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내몰 수 있는가?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단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슨 신무기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다고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병도 이겨나가고 고난도 이겨나가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네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은 간지 내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안방에 들어가 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던 일은 이 땅에 계셨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할 때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난 믿는다? 그것까지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입니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부활신앙입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나를 사용하셔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전에 이 땅에서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에 했었던 그분의 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님은 믿는 너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은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으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일할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음의 소원을 부을 때 소원에 그 순종을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소원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소원인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소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건 다 주님이 성령께서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실 때에 에휴 나는 은사가 없어.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는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이 이래. 계속 거부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이 됩니다. 완전히 소멸이 돼요.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되겠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더 이상 감동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계속 말합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저는 뭐 싫어요. 같이 합시다. 저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못해요. 아무리 같이 하자고 말해도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허구한 날 말해도 허구한 날 못하겠다는데 제가 끝까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줘서 작년에도 주시고 뭐 기도하고 싶은 소원, 어디 쓰임받고 싶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싶은 소원 막 주는데 계속 자기가 고집을 부리며 자기 틀 속에 딱 가라막혀 있어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계속 그러면 성령님이 굳이 그 사람을 계속 소원을 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늘 보았던 안진뱅이인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베드로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저 베드로가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일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베드로가 오늘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어저께도 보고 한 달 전에도 보고 두 달 전에도 보고 석 달 전에도 봤는데 오늘은 내가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내가 반드시 일으켜보겠다.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 주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베드로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어도 저는 안진뱅이 일으켜본 적 없는데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소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전 집사 때요, 성경을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벌써 한 2년쯤 되니까 성경을 신구약을 합쳐서 한 7독을 8독 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저기 중풍병자가 가요. 지팡이를 짚고. 근데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예요. 저 사람을 와서 기도하라. 아이고, 이게 괜히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았네. 근데 소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든 못하든 가서 하자. 그래서 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주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싶다는 소원이 내게 들어오는데 병자가 어디 있어요? 병자를 찾아가려니까 병원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 있죠. 병원 가면 환자 많아요.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을 혼자 더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교회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서울대 성악과 병원을 또 혼자 더덜 찾아갔어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저가 교회에서 왔는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어떤 엄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여기 구멍을 뚫었는데 병원에서는 한 달도 못 간대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간호사 눈치 보면서.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한 닷새인가 일주일 있다가 그 병원을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 환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 사람 퇴원했어요. 어떻게 퇴원했어요? 싹 나서 퇴원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 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안진뱅이도 일으켜봤고 귀머거리도 듣게 해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소원을 주실 때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걸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고 끝. 그건 아니죠.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팍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걸으면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은요, 각 사람 속에 있어서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가다가, 저는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탁 드러나면 저는 만사제 쳐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큰 것으로 맡기고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지하철에, 요새는 다 자동 판매기가 있지만 옛날에 지하철에 다 표를 팔았어요. 지하철에 표를 팔고 있는 어떤 여자를 보니까 해골바가지 같은 여자가 떠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 무슨 해골바가지 같은 여자가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가서 표를 사면서 저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안 나가요. 계속 가서 제가 3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여자가 보니까 평소 때 몸무게가 한 6, 7kg 나갔는데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요. 바짝 몸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때 제가요, 집사예요, 집사. 제가 무슨 전도사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회복돼서 상황은 쭉 설명할 수는 없고 한 55kg, 6kg까지 늘었어요. 2달 만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쓰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자는 없어요. 다 내가 틀 속에 막아놓는 거예요. 안 해, 못해, 나는 은사가 없어. 핑계 대지 마세요. 첫 번부터 병잘 고친 사람 없어요. 첫 번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씩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도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이날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받았다면 성령님을 제발 좀 인정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인정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할 때 거부하려 말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나간다고. 제가 메모를 자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발전됐어요. 성령이 딱 감동이 올 때 지나가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단은 책 같은 거 안 읽고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집중해주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면 그걸 막 메모지에 적었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부활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마음의 소원이 올 때 하나님 그걸 내치지 말고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내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 다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쓰임 받으려고 성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부도 쓰시고 세일도 쓰시고 죄인도 다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의 소원이 올 때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서 우리의 평생 성령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사명령을 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성령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이 소원이 올 때에 그것을 여러 가지인데 이유를 대서 고집을 부리며 거부하지 말고 조금씩 순종함으로 성령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죄인도 쓰시고 세일도 쓰시고 악한 자도 다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이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